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평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10일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곳곳마다 물난리가 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 예배를 기억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에 넘치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에 되어지는 아버지 이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신 후에 원혜경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한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주의 제단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원동의 지체들이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되어서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간구할 때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죄로 이끌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허락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마친 자녀들에겐 받은 은혜와 말씀이 그들 10년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시옵고,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청년부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8월은 선교지를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합니다.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협력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와 코로나와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낙심치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선교사님께 더하여 주셔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지 사역자들을 도우며 그들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현지인 교회들과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양구 목사님 선교지를 다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와 만나야 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목사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협력으로 반드시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매주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할 선교지는 라오스입니다.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조금 있다가 우리 같이 또 기도를 해볼 텐데 5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면 남부지역 지역자 훈련 및 현지 처소 방문 사역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복된 열매를 거두도록, 두 번째, 남부 사역을 위해 가는 9명의 동역자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사역 감당하도록, 세 번째, 남부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달라고, 네 번째, 마지막 날 현지 13개 교회를 방문하는 이를 위해서, 다섯 번째, 훈련 후 곳곳에 파송된 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이번 달 선교지를 위한 달이니까요,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또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매주 기억날 때마다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주일학교 여름수련회 안내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월요일까지 이제 중고등부 사역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과 월화 이렇게 16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안성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식당봉사위원 안내입니다. 부장의 잔길래, 총무의 신오순, 교구는 7교구와 8교구입니다. 자,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오고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이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비가 많이 왔죠. 성도님들 참 고생 많으셨고 또 수해를 당하신 분들을 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또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가슴에 새기며 그분의 뜻을 바로 아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모세의 일대기를 잠깐 한번 간략히 보면, 모세가 이 애굽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그들을 포로로 삼고 노역을 삼아서 그들을 강제 노역의 일꾼들로 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이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근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자, 근데 참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를 발견하고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공주가 결심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양자 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젖먹일 사람이 필요한데 보모를 구해야 되는데, 자, 참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이 보모를 구할 타이밍에 정확하게 모세의 어머니를 젖먹이의 보모를 삼아서 이 어머니가, 친엄마가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게 되죠. 자, 장차 이제 모세는 자라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매를 맞고 강제 노역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욱해서 그 병사를 때려 죽입니다. 자, 이 일이 발각되면 처벌을 면키 어렵겠죠. 그 두려운 마음에 궁을 나오게 되고 광야 땅에, 척박한 광야 땅에 모세가 그 땅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시절을 보냅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어요. 그 척박한 광야 땅 가운데서 40년간 생활을 하게 되다가 어느덧 나이가 80세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까지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출애굽기 4장부터는 이 부르심에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명령하시려는데, 그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지세요. 성도님들, 지금 모세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겁니까? 하나님이 눈이 안 좋으세요? 아니죠. 뭔가 의도가 있겠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자, 그 의도와 의미가 뭔지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뭔가를 갖추고 내가 완성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아유, 나는 부족한데 좀 더 이렇게 다듬어지고 좀 더 이렇게 완성이 돼야 쓰임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지만, 여러분, 완성되고서 쓰시는 게 아니라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볼까요? 다윗 왕이 왕의 조건을 갖추었었나요? 아니요. 양치다가 바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움 받음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고난과 역경 속에도 그를 연단하시고 사울의 죽임과 그 방랑자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봅시다. 우상을 만드는 그 데라의 가정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세요. 전혀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내를 심지어 2번이나 팔아먹은 인간. 오늘 같으면 이혼 사유감이죠. 이건 빼박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완성되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갖춰져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사용당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완성되어야만, 완전해야만, 그리고 뭔가 큰 능력을 갖춰야만 사용하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완성되어야 한다, 내가 뭔가 갖춰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뭔가 갖춰야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 사람 아니면 교회 일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건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말 중에, 그리고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영향력이 우선시되고 조건이 되는 걸 경계하셔야 돼요. 즉, 사람의 어떠한 능력과 그분의 영향력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갈 때, 그리고 그것을 의지할 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붕괴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영향력이 더 하나님보다 커져갈 때 교회는 반드시 붕괴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성과를 내는가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갈 때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와 성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남겨드리고 뭔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모세가 뭔가 리더로서 갖춰졌다는 게 아니라,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십니다. 내 능력, 내 환경, 내 경력,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능력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시죠. 그러나
그 준비시키시고 만드시는 일이 내 경력, 내 경험을 쌓아서 노련하고 숙련된 인력으로 만드셔서 내 능력을 키우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을 내려놓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가 바로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내가 뭔가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목을 뻣뻣이 세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모든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왜 광야 땅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부르신 줄 아십니까? 40세에 궁을 나와서 무려 40년간 그 척박한 땅에서 왜 살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려놓는 훈련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그를 던져 넣으신 거예요. 왜요? 그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후에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우리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욱하는 마음에 병사를 때려 죽였던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가장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 그렇게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만들어져 갔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로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척박한 땅 가운데에, 광야 땅 가운데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경력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뭘 준비했냐? 야, 네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모세에게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양칠 때 쓰는 그냥 지팡이에요. 목동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고요. 이제 노새에서 그 노새한 몸을 이끌어줄 하나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무 토막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풀기둥이 밤낮 그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들었던 건 지팡이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 손에 든 것은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애굽의 그 신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지팡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과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가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초라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냥 장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는 순간 그분이 크신 분의 능력과 계획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염려할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환경과 염려와 걱정, 이 두려움에 사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내 앞에 보이는 문제와 환경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만을 보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기 때문에 답답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능력을 신뢰하고 믿다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결국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전락해버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흔히 말하는 스펙도 없고 불안과 답답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지금 여러분 걱정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내 능력의 한계는 이만큼인데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보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붙드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함께 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붙잡고 벌벌 떨며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원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 앞에 선 사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담대히 외치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며 물맷돌을 돌리고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이마에 꽂히며 그 거인 골리앗이 쓰러진 사건. 여러분, 다윗이 가진 건 물맷돌 뿐이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도구가 아니에요. 양을 칠 때 짐승을 쫓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물맷돌의 능력이 있었나요? 다윗이 그럼 싸움을 잘한 겁니까?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승리케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물맷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장정 골리앗을 죽이며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한 그 사건.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었지만 그 물맷돌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 그것이 중요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 7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또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곧 답밭에 가까운 아베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13만 5천입니다. 근데 고작 300명을 들고 가요. 근데 그러면 그 300명의 무장을 했냐? 아닙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만 들고 갑니다. 나팔만. 이건 전쟁 도구가 아니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이면요 한 사람당 450명씩 죽여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횃불을 깨트리고, 아니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며 나팔을 부는 순간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혼란한 가운데 싸우고 혼비백산하며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사건, 여러분 300명의 용사의 능력입니까? 횃불과 항아리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었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게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횃불, 항아리, 나팔, 남들이 보면 비웃을 만한 거였지만 이것을 가지고 13만의 5천을 깨트립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크시기에,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그분이 쓰고자 하시면, 그분이 하고자 하시면 이런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이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가진 것이 뭐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네 자신이고 네 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많은 조건들을 갖다 붙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고
돈을 불리는 데 급급하며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너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네가 얼마나 가진 것이 크냐,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작냐, 네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최고의 스펙은, 우리의 최고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이미 최고의 스펙과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럼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환경보다 크신 분이,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이 미약하다고 불안해하며 떨 필요 없습니다. 나는 미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지금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얘기는 이것이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보잘것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지팡이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럴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보일 거야 라고 그분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모세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라한 나무 조각에 불과한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내 걱정, 두려움 이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환경, 내 능력 이것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을 철저히 붙잡고 의지해가는 그런 믿음과 인생의 회복됨으로 내 인생을 모세와 같이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그분이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을 좀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적은 어디 있느냐 너 길을 억누르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보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다 적은 어디 있느냐 너 길을 억누르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환경과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누가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주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그 인생에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과 시선과 우리 아버지님 온 아버지여 신앙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아버지여 우리가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라고 나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담대히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8월 한 달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인데 라오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네 번째 기도 제목과 또 8번째까지 읽어드리면 남부지역 지역자 훈련 및 현지 처소 방문 사역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복된 열매를 거두도록 그리고 남부 사역을 위해 가는 9명의 동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사역 감당하도록 남부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달라고 마지막 날 현지 13개 교회를 방문하는 이를 위해서 그리고 훈련 후에 곳곳에 파송된 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라오스 선교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통성으로 한 번 더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남부 지역 지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처소 방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역의 주 아버지여 아무 사고 없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복된 결과 거두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방문하는 추억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 복된 열매 아버지 참된 주 아버지 위로와 격려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들의 주 아버지여 주민들은 가정가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무런 착오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 남부지역 지역자 훈련들이 잘 이루어짐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주님 아버지여 배출되어서 더욱더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는 처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처소를 방문할 때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있게 하시고 격려하심이 있게 하시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위로와 참된 아버지여 하나님 안식에 있는 이 시간 이 현지 방문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부사역을 외치는 가시는 9명의 조역자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 아버지여 순종하며 이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남부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9명의 조역자분들을 인하여서 아버지여 하나님 그 지역에 참으로 이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버지여 건강한 사역이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건강을 붙잡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피로와 아버지여 모든 건강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아버지여 담대하게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주 아버지여 문제가 없도록 건강상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버지 해결해 주옵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부사역에 필요한 아버지여 물질과 아버지 여건들이 많이 주님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들을 돕고 이들을 사역하는데 주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방해와 아무런 문제가 지금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는 손길과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아버지 지역 가운데 많은 주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돕는 손길들의 주님 아버지 물질들이 주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신 가운데 더 이상 지정문으로 주 어려움을 덮고 주님
염려와 근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으로 주여 아버지 현지 열선의 교회를 방문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문하는 교회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과 격려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고 아버지 영혼들의 주여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들어주신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훈련 후에 주여 파송되어지는 제자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그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므로 이 나온 수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는 역사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알고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들도 주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알도록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 역사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마다 주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곳곳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오스 현지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역사가 곳곳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처소와 이들의 환경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달라고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원동교회 지금 수련회가 끝이 났지만 그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동교회 다음 세대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섬기는 교육자분들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들과 병상의 화료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확산세 가운데 주여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변이가 생기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확산세가 주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때 하나님 코로나의 종식을 허락해 주옵시고 코로나의 주 아버지 확산을 막아주시면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금 주 아버지 일상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주여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을 붙잡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산을 종식시키시옵시고 코로나의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주 염려하며 없도록 하나님이여 확산을 막아주시고 종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다른 세대가 되자는 아니하며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가 되어지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원동교회 이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가 심어지게 하시고 이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이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주님 그 뜻 가운데서 아버지 목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함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힘을 내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육자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직분자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일한 함께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주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여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가는 이들 되어지게
아시죠? 하나님 이들의 주님 반찬 위에 하나님의 손을 주십시오. 아버지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아버지 치워주셔서 하나님이여 이제 다시금 아버지 고통 중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오는 주여 아버지 함께 예배하시는 그날을 주여 성기에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건강의 문제도 하시고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께 치료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더욱더 강건해짐으로 아버지 주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료하는 그런 가운데 주여 아버지 많은 물질과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과 환경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주 앞에 믿고 나가게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 이 문제를 내놓고 나가고 있사오니 아버지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아버지요 해결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염려와 근심이 없도록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더 이상 이 문제는 주여 아버지 답답해하며 고민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아버지요 이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믿고 나가는 주여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게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폭우로 많은 백성들이 가정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온 가족이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가정들이 많사오니 주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환경도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찢어진 그 마음들을 우리 주님 다시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정비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우리 하나님, 막대기를 사용하실 때 그 막대기가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쳐다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빼어난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관한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오신 그 5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거기에는 우리 선교사님과 현장의 마음이 담겨져 있사오니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기도 제목 토시 하나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고 계시는지 그리고 선교 현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환우들과 코로나 아버지의 확진을 받으셔서 지금 가려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사오니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 손에 초라한
막대기가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